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올 3월부터 지난주 주일까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가 끝나면 무슨 말씀으로 오후 예배 때 전할까라는 것을 놓고 참 몇 주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느헤미야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9월부터 큐틴 책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금요일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 특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서가 끝나면서 금요 저녁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으로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가 끝이 났죠. 그러면 어떡할까? 다른 본문으로 주일 오후 예배는 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당분간은 금요 저녁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예배하면 그 다음 본문이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 본문이 금요 저녁 예배,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도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선목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제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목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선목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목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 전해야겠다. 저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가보면요, 특별히 본인이 어떤 교회에 청빙받아 왔든지 아니면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시작할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A라는 교회에 부임했다, 또 어떤 목사님이 B라는 교회를 부임했다. 그러면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할 때 어떤 책으로 가장 먼저 하는가라는 것을 비유를 한번 제가 봤어요. 봤더니 사도행전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오늘날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이제 위임받고 1월 달에 시작되어서 교회여 일어나라, 사도행전 3장 안전병기를 일으킨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저에게는 감사한 거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또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네, 이거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볼 때는 방언을 하게 되고 통변을 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어떤 병 고침의 능력이 행해지는 것, 그런 사람을 보면 와, 저분 성령 충만하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방언을 하면 저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갑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은사가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물질관이 바뀝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걸 보면 이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전에는 우선순위가 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전에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생활의 패턴이 그전에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침체했는데 이분이 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너무 절개하고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 이런 걸 보면 저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질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통용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줄에 이제 뒷부분이 있죠. 이 통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유라는 말입니다. 공유. 물건을 통용한다, 달리 말하면 물건을 공유한다, 재물을 공유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결혼식 때 이렇게 가보면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으로 주례 설교를 하나 이런 걸 좀 자세히 듣거든요. 뭐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주례를 하면 저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는가,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오늘 이 두 부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이성이 거기 개입되거나 또 이 두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도 숨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몰래 딴 통장을 갖고 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이걸 제가 많은 설교자들이, 주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그 문구예요, 문장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부부끼리 물질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물질 공유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만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공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몰라요, 좀 젊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돈을 공유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 줄 만큼만 주고 아내한테 물질을 공유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벌어온다, 내가 연봉이 얼마다, 이런 걸 안 밝혀요. 아내도 그러다 보니까 남편 몰래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보처럼 누가 아내에게 내 연봉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 어디 있어? 보너스는 몰래 비자금으로 감춰야지. 그러면서 아내 모르게 나의 어떤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처럼 부부간에도 물질을 공유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렇게 공유하지 않는데, 부부간에도 공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르는 성도들과 물질을 공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32절 말씀의 초두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무엇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 간에도 물질을 공유하는 것 어렵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 간에도 물질 공유하기 쉽지 않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건 성경에서나 나오는 말이죠. 현실을 너무나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현실에는 그거 불가능해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 남가주에 있는 캘리포니아 남가주 쪽에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 한옥 목사님이 사역하는 새로운 교회로 스카웃되어서 부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가 2011년도 6월 달이었는데 그때가 개척한 지 1년 9개월째 되는 그때쯤이었어요. 1년 9개월 때쯤.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장년 교인 출석률이 1,700명이 모였어요. 새로운 교회가 개척된 곳은 서초구 예술의 전당 부근에 있는 아트홀. 거기 한 50명이 첫 번째로 이제 개척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1년 9개월 만에 1,7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제 그곳에서 아트홀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공간이 비좁아서. 그래서 어디로 옮기게 됐느냐? 양재역 9번 출구, 거기 보면 서울 가정법원 있고 서울문화예술회관 있고 그 옆에 두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10층 정도 되는 큰 높은 빌딩인데 그게 L타워 건물이고 그 옆에는 지상 한 5층 정도 되고 지하 한 2층 되는 스포타임 건물이 있습니다. L타워와 스포타임이란 두 건물의 그 건물주가 그 새로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양재역 사거리에 보면은 서초구청이 있고 국립외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재고등학교가 있어요. 하여튼 거기 노란자 사이에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뱅뱅 사거리 그 다음 역이 강남역이고 그렇게 조금 더 올라가면 노년역이고 하여튼 그 라인이 강남대로예요. 그 강남대로 메인에 다 그 정말 큰 건물이 두 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 스포타임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스포츠 관련한 그 건물인데 연간 그 회원제로 하는데 연간 몇 천만 원씩 내야지만 매년 몇 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데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차량을 보면요 눈 자빠집니다. 저는 뭐 아반떼 차를 몰고 다니지만 고급 외제차가 절비합니다. 국내 고급 차량이 절비해요. 그런 차들이 쫙 그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골프, 테니스, 탁구, 스쿼시, 수영, 헬스, 사우나 등 스포츠 관련된 부대 시설이 있는 건물이 스포타임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주이신 장로님이 그 스포타임 건물 전체를 주일 예배 드리는 공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예 그 문 닫게 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스포타임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낸 거죠. 광고를 내고 언제부터 이제 닫습니다. 사실 비싼 회비를 내고 있던 회원들 중에는 주일에 스포타임 문을 닫는다고 해서 불편해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중에는 바쁘다가 그 운동하러 못 오는 분들이 주말에 또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회원 중에는 아니 이렇게 주일날 문 닫은 그 사람들한테 일요일이겠죠.
일요일에 문 닫으면 어떡해? 회원 탈퇴하고 회비를 반납해달라.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그 건물 전체를 주일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감내했어요. 그리고 층별로 교회 학교 예배도 드리게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게 했어요. 특히 주일에 차를 갖고 오는 성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스포타임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양재역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그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일체 주차 비용을 회사가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희생을 한 거죠. 그것을 1년 9개월로 했어요. 1년 9개월. 그러다가 이제 우면동에 보면은 그 교총이 있습니다. 한국교원연합회. 그 건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또 교인이 더 많아져가 3,000명이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옮겨가게 됐는데, 장로님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이제 다른 이야기예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회사를 세우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금요일마다 신우의 예배를 드렸어요. 특히 그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반드시 그 예배를 출석해야지만 했어요. 그 출석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회사 임원이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그 예배를 반드시 출석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까지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중에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직장인데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되냐? 뭐 이렇게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요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회사, 그게 엘비전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엘비전의 사목으로 그 회사 담당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설교를 하게 됐죠. 그걸 9년간 했습니다. 9년. 그래서 매달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9년의 금요 예배를 위해서 이 장로님은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 틀을 갖추고 성가대도 구성했어요. 그 직원들 안에서 십시일반 노래라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 다 이제 모집해가지고 성가대를 구성했고, 그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는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봤어요. 그 안에서는 직원들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례비를 줬어요. 그 성가대원들의 98%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뭐 과거에 뭐 크리스찬 스쿨이나 이런 데서 미션 스쿨에서 뭐 조금 그 예배를 드려봤다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98%는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5%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곳이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였어요. 선교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십니까? 알겠습니까? 분들이 이삭, 야곱, 여러분들 다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근데 그분들은 아브라함의 아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 30분의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 비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다 더 쉽게 전하는 훈련을 무려 9년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저는 9년 동안 비신자들에게 보다 더 쉽게, 그리고 현대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훈련의 과정이 바로 그때 저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는 사실 그 전에 참 굉장히 설교가 딱딱했습니다. 좀 신학적으로 참 이런 정리 잘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 비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현대적인 용어로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핵심이 딱 기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몸에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터득이 되면서 쉽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와서 설교할 때
그래도 제가 조금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들어도 내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능하면 찾아보자. 그래서 조금씩 이게 이제 제 어떤 이제 설교자로서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장로님의 그 엘타워 건물에 보면 4층에는 디오디아 뷔페라고 있습니다. 뷔페. 그 디오디아 뷔페 주말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인당 주말 가격. 성인 1인당 주말 가격. 예? 15만 원. 감사합니다. 10만 4천 원. 평일 디너 이제 저녁 식사 가격이 9만 4천이에요. 야, 여러분 같으면 그거 9만 4천 원 내고 한 끼 밥 먹으면 소화 잘 되시겠죠? 소화 잘 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비싼 식사를 매년 몇 차례씩 교육자들 가족들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 사역팀들, 그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식사권을 선물로 주었어요. 저는 장로님으로부터 그 식사권 한 10대장 이렇게 받아, 우리 4명밖에 없는데 10대장 주더라고. 그래 주면은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죠.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한테, 여보, 디오디아 뷔페에 식사권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요, 아이들은 다른 약속 다 취소합니다. 거기 가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거든요. 너무나도 맛있는 것들이 쫙 있으니까 1년 중에 그때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가 귀한 분을 모시고 디오디아 거기 식사를 대접해 본 적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제 그 몇 권을 더 여유로 받았으니까. 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형제들 가족들 모시고 간 적도 있었지만, 그러면요, 그분들은 너무 고마워요. 나는 그냥 식사권 하나 받아가지고 같이 먹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너무 고급적인 식사를 대접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막 계속 전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그래요. 어떻게 그 장로님은 엄청난 금액의 재정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건물을 주일 예배 공간으로 드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하여 디오디아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한 매주 금요일 신우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를 사목으로 9년간 세워주고, 지휘자와 반주자도 외부에서 스카웃해 와서 사례비를 주면서 회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니까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 그 코로나 3년 기간에도 사목으로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 직원들을 월급 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몇 차례 은행에서 100억씩 대출 받아가면서 직원들의 사례를 월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은 금방 이 코로나가 지나갈 줄 알았겠죠. 조금만 인내하면 되겠다 해서 대출도 받고 했는데, 코로나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더 안 되겠다 싶어서 고통 분담을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했어요. 사장부터 전 직원이 뭐 일주일에 뭐 2번 정도 빠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월급의 60%에서 70%씩만 주는 식으로 해서 그 고난을 함께 분담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 동안 직원을 한 명도 퇴사시키지 않았어요. 정년을 은퇴하지 않는 이상은 퇴사시키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는 과정을 제가 봤어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 예수의 부활, 그 말씀을 전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33절에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강요에서
물질을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도 성령 충만해서 이 물질을 자원하여서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 충만한 사도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해서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았대요. 그 판 것의 가격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진짜 구제가 언제 일어날까요? 진짜 구제는 언제 일어날까? 은혜가 충만하면 진짜 구제가 나와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레 구제하고 헌신하게 돼요. 너는 부자이니까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봐.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울까요? 안 돕습니다. 부자들도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소한테 너 왜 젖도 안 나와? 젖소니까 당연히 젖을 짜면 젖이 나와야 되잖아요.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에게 막 야단쳐. 젖을 쥐어짜면서 왜 젖 안 나와? 젖 안 나와! 하고 막 쥐어짜면서 막 소리를 질러. 그렇게 한다고 젖이 나옵니까? 우유가 나옵니까? 아니요. 젖소에게 젖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양가 있는 풀과 사료를 충분히 먹여주면 돼요. 그러면 젖소는 자연스럽게 젖을 우유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헌금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목사가 강단에서 계속 그렇게 말해보세요. 쥐어짜듯이 강요하면 오히려 성도들은 더 안 합니다. 영양가 있는 영적인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영양가 있는 영의 꼬리 말씀을 먹으면 그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구제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바뀌냐? 물질관이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는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의 우두머리 장.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미움의 대상이었잖아요.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동포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가려니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요. 또 혹여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 이 말은 구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를 팔아 자신이 직접 이웃에게 가서 도와주면 안 되나요? 이 방법도 있잖아요. 내가 밭을 팔아, 집을 팔아,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직접 찾아가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는 것은 교회로 가져왔다, 교회 리더십에게 물질을 사용해달라고 맡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목적 헌금을 해서 교회를 통해 돕도록 하는 이 말씀은, 그 의미는 혹여나 개인이 개인을 도우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시험받을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는 쪽에서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 와서 물질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왔다. 자꾸 그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 피차 힘들어져요. 또 도와준 사람도 내가 도와줬다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다가 헌금을 이제 갖다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회 리더십, 다시 말하면 교회에다가 목적 헌금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가 목적 헌금으로 낸 물질을 투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회는 투명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니엘 기도의 목적 헌금을 사용했는지 나중에 반드시 밝힐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하는 거예요. 35절의 말씀 다시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모든 필요한 만큼 받고, 모두 필요한 만큼 받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주었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다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니는 요만큼만 필요하지? 그만큼만 줬다는 거예요. 니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주면 되겠지? 그리고 더 이상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남은 것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흘려보내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구제의 대상이라고 해서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구제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도 분명히 어려워요. 나도 분명히 구제의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구제해 주길 바라요. 그러나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차례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구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번에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도 있어요. 혹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 설교 중에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 혹은 원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랬잖아요. 매번 구제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를 잊어버려요. 당연하게 받는 줄 알아요. 당연하게. 이번에 추수감사절 됐으니까 또 이번에 구제 헌금 내한테 오겠네. 추석 명절 지나고 또 설 명절 오면 이번에도 나 구제 대상 되겠네. 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때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흘러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구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혹 구제를 받지 못했다 해도 불만 갖지 마십시오.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나보다 더 필요한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갔구나. 당장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리 구제할 때마다 고민거리가 그거예요.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번에 안 주면 또 기분 나빠할까?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번에 또 안 주면 또 섭섭해할까?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사람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또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추가로 줘야 돼요. 이러다 보면 교회 재정 더 추가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집행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그동안 받은 은혜, 그래, 고마웠어. 이번에는 다른 분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흘려보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또한 초대교회는 선교보다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구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선교보다 구제부터 먼저 한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늘 먼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늘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만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구제의 대상이 있다면 그분부터 먼저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난 당회 때에 다니엘 기도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놓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니엘 헌금을 놓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면서 저도 예를 들자면 이런 곳은 어떨까요? 이런 곳은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실명을 거론은 하지는 않겠지만 모 장로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헌금 중에 일정 부분을 우리 선목교회 성도 중에 꼭 필요한 분에게 전달하면 좋겠어요. 너무 귀한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헌금이기 때문에 늘 TV에 나오는 저 멀리 있는 필리핀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모님 아프다니까 당연히 그런 데도 도와야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선교사님을 몇 명을 돕는다. 그게 얼만큼 우리 교회 재정이 몇 프로가 나간다. 이런 것을 늘 그냥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선교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늘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1장부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선교 이야기 안 나옵니다. 하지만 구제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부터 나옵니다. 오늘 읽은 것이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구제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선교가 먼저가 아니라 구제를 먼저 시작하면서 그것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의 예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였어요. 그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구브로 출신 레위족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나바만 있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 왜 바나바만 이렇게 소개할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을 냈고 바나바만 조금 더 많은 금액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물질의 많음과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바는 앞으로 사도행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회신자로서 많은 사람들께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서 이분은 진짜 회심한 사람 맞다 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그 교회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1차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도 함께 동역을 하잖아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조금 더 소개하고자 이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36절과 37절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더 많이 다룰 수 없어요. 왜?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다룰 때 이 부분을 함께 연관지어서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연관지어서 하는 말은 금요일 날 설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일 날 나오시라는 뜻이죠. 간접 홍보. 안 나오면 손해다 이 말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 걸 기대해야.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성경을 몇 도 한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물질관이 바뀐 것을 보면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십계명 말씀 알지? 그 말씀 다 지켰냐? 그 부자는 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말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이게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일까? 주님께 드리는 11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 외에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물질관으로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물질관 세 가지.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벌으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너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 벌어. 다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마음과 영혼을 상하면서까지, 이웃을 해치면서까지 돈 벌면 안 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벌어들인 돈은 전략할 수 있는 대로 전략해 라고 했어요. 벌어들인 돈은 전략할 수 있으면 전략을 해. 그러면서 물질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허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세 번째로 그 돈을 써야 할 때와 써야 할 곳에 아낌없이 사용해 라고 했어요. 그 돈을 써야 할 때와 때, 그리고 써야 할 곳이 보인다면 아낌없이 사용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인 물질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사람이 참 물질관에 바뀐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무거운 말씀입니까?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내 지갑에 있는 돈으로 커피 성도들에게 몇 잔 사드렸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비등비등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도 많이 대접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늘 얻어먹기만 하고 늘 그냥 공색하게 했다면 오늘 한번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채우심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은혜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요.
그것이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선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